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단에 꽃이 예쁘게 폈는데 활짝 핀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이 꽃보다 더 이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입니다. 우리 따뜻한 미소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축복의 쌍권총 주중에도 많이 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축복의 쌍권총 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교회의 참된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 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과한 우리, 구원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제1순위가 예배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다라고 했고, 이 두 예배는 각각으로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삶의 예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오늘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핵심이 예수님이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원하기를 우리 대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답게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세우시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4편 말씀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24편은 시편 15편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있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기는 큰 축제와 같은 시간에 다윗이 바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냐 하니까 성전에 입장하는 의식이 있을 때에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들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6절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집에 가셔서 7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입장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윗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앞부분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5절부터 6절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는 중에 우리의 예배를 향한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윗은 예배의 대상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내 거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다윗이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 위에 땅을 세우시고 건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고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 식물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세계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맡아서 쓰다가 숨이 다 되면, 코끝에서 호흡이 다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몸도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또 2분 정도가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내가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구나,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주일 나오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예배자의 자격, 예배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4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예배자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예배자가 갖춰야 할 이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끗한 손입니다. 깨끗한 손.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는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손입니다. 손. 예. 그러니까 이 손 관리를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손에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묻어질 수가 있죠. 병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눈에 댄다든지 입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각종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아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다들 익히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욕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 재개를 다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씻는 작업이 있는데, 물두멍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의복도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지요. 왜 목욕까지 했는데 다시 손과 발을 또 씻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그 환경과 기후가 사막의 모래바람들이 많이 불기 때문에 손과 발이 금방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나를 통해서 봅니다. 그냥 나가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나도 교회에 나가봐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 거룩의 삶을 살아간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약자를 억압하는 손, 뇌물을 받는 손, 부정을 행하고 악한 사람과 손잡는 손, 하나님은 그 손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손이 더럽혀지셨다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손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말은 제 삶이 한 주간 살면서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가장 깨끗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통해 오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갖춰야 할 거룩, 구체적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깨끗한 손이 눈에 보이는 거룩, 외적인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 청결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 내적인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화를 쏟아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룩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 볼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완전수인 7번을 거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거룩은 너무너무 멋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그들의 내면의 거룩, 청결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7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7번 중에서 4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보다 더 중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11조도 참 귀한데 외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물도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율법에 더 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 두 번째가요? 긍휼. 세 번째가요? 믿음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죠? 11조를 드린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이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거룩, 우리 주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룩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그 거룩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내적인 동기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 아이들을 만나서 기름을 붓겠다. 그러니까 너희 아이들을 잘 준비해 놓아라 라고 말하죠.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7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정결 의식을 거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다윗만 빼고.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양치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딱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우와, 장동건 저리 가랍니다. 원빈 저리 가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와, 얼굴 뒤에 막 후광이 막 확 비칠 정도로 이 사무엘이 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누가 말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심이 배꼽이다 이렇게 쪼크를 날리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중심은 배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께서 앞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빗댄다면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마음이 있느냐?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정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맞다 하면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야, 엘리압, 그렇게 키도 크고 용모도 화려했던 그 엘리압, 정결 예식까지 다 거치고 섰던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는 이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만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6 형제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보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야, 너는 다윗처럼 나와 마음이 딱 맞구나. 너는 합격이야. 너의 드리는 예배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받고 있어.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다윗의 형들처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님의 버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가득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학력, 집안 배경, 재물, 사회적인 지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누추하고 볼품없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내적인 동기, 중심이 항상 바른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갖춰야 할 거룩,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손입니다. 둘째, 마지막 셋째, 진실한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과한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월 첫째 주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의미가 마땅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는 찬양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그렇게 한 입으로 더러운 물도 냈다가 맑은 물도 냈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드럽고 지혜롭고 친절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설 연휴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부드럽고 지혜롭고 친절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로 누군가를 돕고 그 말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악담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복음을 딱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라면 들으시겠습니까?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 부드럽고 지혜롭고 친절한 말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야,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데 이게 정말인가? 한번 들어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철로의 선로를 바꾸어주는 전철기와 같다. 전철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열차의 충돌과 원활한 운행이 좌우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철기같이 도움이 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마알의 줄임말입니다. 마알. 그럼 마알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알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갱이들이 많이 모여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자, 그러면 이 마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보고 온갖 더러운 것을 자꾸 들으면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것들로 계속 채워나가면, 복음으로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내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함, 도둑질, 비방,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나 복음을 통과한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분위기를 밝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 동행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행동으로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흘러나오는지,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지 잘 들으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 전마다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내가 할 말인가? 내가 할 말인가? 이 말을 내가 지금 할 말인가? 이 말을 내가 지금 하면 덕이 되는 말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날마다 말을 할 때 내가 할 말인가? 지금 내가 할 말인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만한 말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수돗물을 털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세기만 하면 죄송하지만 그 말의 올무에
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제일 먼저 사로잡으시는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제 삶에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언어였습니다. 욕 잘했습니다. 저 옛날에. 네. 세상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혀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일주일 동안 동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막 동행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듯이 막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없거나 주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부주의하게 내뱉었던 내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는 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내뱉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그 말을 우려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신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꼭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데 여러분의 입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30초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면서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자가 받는 복은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복과 의. 복과 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했지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 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축도합니까?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요? 삼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이야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는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힘낼 수 있구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복,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놀랍게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여 높여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에 유능한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면 1시간 정도만 제대로 상담받으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만난다면 마음의 힘뿐만 아니라 살 소망이 일어나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제 모든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거의 쏟으려고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가능하면 바깥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특별하게 신방이 있으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에 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와 형통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지요. 여러분, 국가대표에 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선수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운동하고 밤잠을 줄이고 음식을 조절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독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한번 테스트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독이 바뀌었어요. 바뀐 감독이 지나가면서 나를 유심히 봅니다. 이 녀석 괜찮겠는데? 테스트를 한번 딱 해봅니다. 괜찮은데? 그래서 국가대표에 딱 발탁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전으로 첫 번째 중요한 게임에 딱 내보낸다. 여러분, 영광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딱 찾으시면 하나님은요, 핀셋으로 탁 찍으셔갖고 탁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딱 찍어서 기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다듬고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그를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콕 찍으셨다가 딱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야,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니,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내면의 거룩, 외면의 거룩, 입술의 거룩.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셨다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복과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능히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